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이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에 대선이 있었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표할 때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합니까? 어떤 분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격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분은 업무 능력이나 추진력 등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분은 누가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후보자의 인격이나 업무 능력 등등보다는 그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를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투표하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실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실까?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위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않아요. 성경을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러니 군복을 입고 칼을 찬 그 모습이 얼마나 늠름해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아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사울 왕 처음에는 참 겸손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죠? 갑자기, 그죠? 왕의 자리에 딱 앉혀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니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투에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투에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마음이 아주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차기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가 왕이 될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압은 아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러니 장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왕의 자격으로서 그것을 상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압은 키와 용모가 장군감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같이 키와 용모 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가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 그러나 오판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오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말할 때는 가끔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 말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당시 때 나단 선지자도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는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청막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래요. 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궁에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참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짓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답변을 낸 겁니까? 왕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왕이 마음에 있는 모든 행한 것을 하소서.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되 원하는 대로 크게 짓든 아름답게 짓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안 된다였습니다. 안 된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사무엘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말을 할 때는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 혼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해도 혼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부산에서 개최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재정이 없는데 성전 건축하라니까 당에다 얘기하면은 돈이 있어야 짓죠. 이렇게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설교 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대신 반대만 하지 말아달라고. 반대만. 내가 특별히 건축한 거 별도로 하라고 강요도 안 하겠다고. 그냥 반대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상의하면은 지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도 이것이 옳고 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당회를 해보면 꼭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심각한 경우도 사실 좀 있죠. 며칠 전에 장로님이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본인이 이번에 그 노회에서
자기 본인 교회에서 이번 노예 무슨 좀 이런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당회에다 한번 얘기했대요. 근데 그 한 분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대려고 했대요. 근데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카톡을 보냈대요. 카톡을. 근데 그분이 원래 뭘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쪽이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카톡을 보냈대요. 저한테 보냈는데 뭐 이렇게 보내다가 마지막에 그랬대요. 요즘 그 전에 한창 유행한 단어가 뭐야?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나고. 이게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보내고 저한테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한 것을 보면 엘리압이 딱 오자마자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가 키와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했다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키와 용모를 판단해 나는 그렇지 않다 말을 하는 거 보면 그죠? 근데 그렇게 키와 용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용모와 키가 있어서 특출했던 그 사울, 그런 풍채와 외모를 가진 사울에게 그토록 뼈저리게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이 용모와 키에 있어서 특출했던 사울에게 그토록 큰 좌절을 경험했는데 그러니 왕의 기준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만도 할 텐데 또 용모와 키를 보는 것 한편으로 좀 의아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때에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따라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7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때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중심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한 성품과 거룩함, 순종함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의 화려함이나 용모와 키를 보지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TV에 보니까, TV에 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누구를 직접 봤는데, 이제 연예인 누구를 이제 좀 유명한 연예인 직접 봤는데,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냥, 빛이 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의 화려함이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선한 성품과 거룩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알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8년도쯤인가요? 8년도인가? 그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금메달 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한창. 근데 장미란 선수가 그 JTV인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TV를 우연찮게 봤죠.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손석희 아나운서니까 아니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나운서가 직업이 아나운서가 그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그러면 근데 저도 그때 들으면서 말을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장미란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네이버가 다 가르쳐줘. 그지? 어디서 뭐 하니? 보니까 그 용인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장미란 씨 기억하죠? 예?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야 다이어트를 많이 했나 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대요. 근데 올림픽가 금메달 따려고 이렇게 일부러 불령거려요. 엄청 먹고. 먹는 거 막 이제 더 먹은 거죠, 막.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다이어트 안 했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요. 말하는데 말을 너무 잘한다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움도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외모를 보게 되죠. 외모를 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외모만 보고 외모의 화려함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아주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렇게 외모만 보면 안 되고 내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외모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나를 가꾸고 단정해야죠.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다 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식 이제 한 명, 두 명, 지금 이제 3명 놓으면 와, 많이 났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3명이면은 거의 안 난 거예요. 그죠? 7명, 8명, 9명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누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요? 막내가 사랑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가정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귀여움을, 사랑을 잔뜩 받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보다 보살핌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년 다윗, 어린 다윗, 집에서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는, 그들 모두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대기업 총수들 자녀들 후계자 수업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 보내죠. 경제학을 전공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후계자 훈련 나름대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나라의 왕이 후에 왕자에게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 왕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를 시키죠. 예절교육, 말 타는 훈련, 활 쏘는 훈련 등등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시키고 수업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 당시 왕권을 위한 최고의 준비로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군사적인 생활을 왕권을 위한 최고의 준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목자적인 생활입니다. 아마 다윗은 목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즉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고요히 혼자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의 시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여러분 후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남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죠. 맞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묵상하는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보다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에서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없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껏 다윗은 이새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식탁에 앉는 것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로 부각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데 그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데 그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그 무엇이,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자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저는 이 표현이 마음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인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죠. 반면 어떤 분은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항상 밝고 표정도 밝고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 보면 따지기 좋아하고 뭐 그러신 분들 표정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얼굴이 굳어 있고. 반면에 너그러우신 분들 그것이 표정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인품이 표정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다윗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지금 그렇게 외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내면이 아름다워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나타나 피부도 곱고 얼굴이 항상 밝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은혜들과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 다 벌벌 떨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그 용기, 그 담대함 여러분 기름 부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대부분 다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그게 다윗을 노래하는 자라 그래. 여러분 그러한 음악적인 재능들 여러분 다 기름 부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공평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요. 여러분 이것 역시 기름 부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와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받은 은사들로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 같이, 다윗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중심을 보시고 많은 사람,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여러분의 중심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마시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이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